오늘 금요 성경 공부 열어서 보여준 계시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전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는 바다가 속까지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일반적인 세상 바다는 바다 표면에 물은 보일지라도 바다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표면은 보일지라도 이것이 성경에 보여지는 문자적인 말씀이 세상 바다입니다. 아멘. 세상을 상대로 예표를 들어오는 게 문자적 성경이에요. 아멘. 그리고 유리바다는 바다 속이 보인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멘. 유리바다가.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에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일곱 대접은 월화수목금토일이 반복돼서 평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짐승되었던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의 피로 구원을 이루고 산자가 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행함을 이루었느냐를 유리바다에다 쏟아놓는 거예요. 유리바다에 쏟아놓고 우리의 일생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일곱 토막 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되었고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고 어떻게 그 구원함을 얻은 그 구원함에 감사하며 내가 어떠한 그 감사함의 행동이 나타났느냐 그것을 유리바다에 쏟아놓고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옳은 행실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요 옳은 행실이 없고 마귀의 행실이 있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세상 유행가 중에 차표 한 장이라는 찬송가 대중가요가 있죠. 가수 송대관 씨가 부른 대중가요인데 자, 인생의 성적표가 차표 한 장이야. 그게 유리바다에 쫙
까르는가 그 말이야.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예정해놓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떠나야 한다 그 말이야. 성적표 한 장을 손에 들고 떠나야 한다.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들어있다.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갈 길이 다르다 그 말이야. 나의 행함이 사단 마귀의 괴일 속에 들어있던 행함이 있느냐? 그러면 지옥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자도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옳은 행실이 있는 자는 상행선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서로 태어날 때 태어난 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날짜 또한 각기 달라요. 그러나 그 삶의 성적표에 따라서 이 땅의 삶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 1분 1초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도로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그것에 취해서 우리가 옳은 행실로 감람류를 찧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하다. 지금 태양이 떠서 맑은 대낮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두워서 지금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 썩어버린 그 마음속에 소금을 뿌리라 그 말이야. 누가?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계시록 15장 말씀인데요. 유리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7 대접을 쏟으면서, 맑은 유리바다에 쏟으면서 이 땅의 심판이 마친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 7 대접은 세상의 모든 만민,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요, 나 한 사람의 일생을 7개로 구분해 놓아서 그 7개 나의 삶 전체를 유리바다, 맑은 유리바다에 쏟아놓고 너의 의의 행실을, 또 네가 마귀의 행실, 하나님의 의의 행실을 한번 가려내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을 유리바다에 쫙 깔아놓고 하나님도 보고 너도 보고 공평하게 심판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유리바다의 심판이야. 이게 마지막 심판이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 육신은 죽어 땅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차표 한 장, 인생의 성적표 한 장 들고 전능자, 창조주 앞에 서는 거야. 그게 유리바다예요. 그게 유리바다예요. 그 유리바다는 우리의 마음속 심령과 우리가 살아온 일생을 계산하고 회개해보자 그 말이야. 그게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세상 바다는 바다를 보면 물이 가득하고 지평선, 수평선이 쫙 보이지만 그 바다 물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유리바다는 그 바다 속이 다 보인다 그 말이야. 유리바다는 우리의 심령을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서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고 어떤 행함을 드러내서 세상을 살았는지 그것을 심판자 앞에서 유리바다처럼 쫙 나의 일생을 깔아놓고 거기서 선과 악을 계산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유리바다의 심판이야. 그래서 세상 바다, 이 보이는 바다는 바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인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바다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바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물고기가 들어있고 어떤 진벌이 숨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육적인 바다를 보면 바다인 것은 알고 있지만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표면적인 성경은 우리가 읽어 나가지만 그 밑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만이 거기에 합당한 행함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알고기다 그 말이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불이 섞인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그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냐? 그게 24장로야. 24장로는 초림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골라서 세운 12제자가 있고, 나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낼 때 12광주리가 있어요. 12광주리는 그 속에 몇 개의 보리떡과 몇 마리의 물고기가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12제자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장차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선포할 자가 12광주리야. 그게 24장로야.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자들, 그게 24장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가 영생이에요. 영생. 이 보좌가 있고 여기에 24장로들이 둘러서 있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 생물이 있어. 내 생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내 생물이, 이게 내 생물이야. 내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내 생물. 그러면 이 12보좌의 24장로, 12제자와 12광주리가 24장로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 강이 흐르는데 이 내 강이 뭐냐? 바로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동서남북,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해. 이게 내 보좌야. 그러면 내 보좌에서 어떤 생명의 말씀이 흐르느냐? 생명의 말씀과 선과 악이 함께 흐르는 거야. 자, 선이 흐르고 악이 흘러. 내 보좌가 함께,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쏟아지는 거야. 우리의 삶 전체가, 성경을 기초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야.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이야.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선 쪽으로 발을 딛고 그쪽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평안하고 보기 좋은 돈이 있는 육체적인 삶을 선호해서 세상 속으로 빠질 것이냐. 거기 중심에 내가 있는데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제자, 12광주리가 24장로, 즉 말해서 이긴 자를 상징해. 이긴 자. 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이 바로 이긴 자들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긴 자의 수, 그 수가 바로 14만 4천이라 그 말이에요. 알곡의 수야, 알곡의 수. 이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그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신원을 언제 밝혀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잠시 기다려라. 잠시 쉬고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고 기다려라. 그 수가 차면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내려서 상줄자 상주고 벌줄자 벌주겠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야.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재앙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태워 죽일 자와 살려낼 자, 그것이 유리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딱 직시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자, 모세의 노래가 결과적으로 그 노래의 실체가 나타난 게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노래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노래한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다.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우리가 표면적 성경을 읽으면 크고 기이한 일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 속에 감추인 이면적 성경 하나님의 의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열어주고 깨닫게 해줘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우리의 인생을 유리바다에 깔아놓고 거기서 너도 보고 나도 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는 이 유리바다의 심판을 묻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일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 성전이 이것이 이만희가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과천에 증거장막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재열이와 이만희가 두 증인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들이 피해 맹세를 하고
우리가 두 증인이다. 그리고 세운 것이 증거장막 성전이야. 그래서 과천 그 어린이 대공원 그쪽에 증거장막 성전 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과천에다가 그 과천 인덕원 사거리 그쪽 저쪽에 그 이만희 본부가 15년 전에 있었어. 내가 거기를 갔었어. 말씀이 궁금해서 찾아갔었어. 그래서 이 이만희 씨가 쓰는 말 중에 핵심적인 얘기가 증거장막 성전이야. 증거장막 성전이 뭐냐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광야에서 증거장막 성전, 포장 성전을 만들어서 이동할 때마다 옮겼던 성전이 증거장막 성전이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며 성전을 옮겼던 그 성막이 바로 그 성막이 증거장막 성전이야. 그 증거장막 성전이 여기 나오죠.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서 알곡을 보여줘요. 자 알곡이 뭐냐?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옳은 행실이 세마포야. 금띠는 뭐냐? 하나님의 인을 의미하는 거야.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의인 삼아주겠다 하는 것이 금띠야.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은으로 표현돼. 은으로 표현되는 것은 뭐냐? 초림 예수님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금과 은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은과 금이 나와. 성경을 읽어보면 은이 먼저야. 그것은 무슨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 표면적 성경과 감추어진 이면적 성경이 금이다 그 말이야. 초림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시고 값없이 선물로 주러 오신 분이 초림 예수님이야. 그것이 썩어있고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는 바로 금 되기 전에 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에 깔려있는 예수 믿는 교회들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들이 은이다. 은. 이제 진짜 금이 되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 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정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뜻. 지가 뭐냐면 알지자를 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이야. 그것을 아는 자들과 정은 바른 길을 가는 자. 의는 의로운 길, 옳은 길을 가는 자. 그게 지정의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지정의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한 영이야. 한 영.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계에 내 생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물이에요. 이 생물. 하나님의 내 보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요,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요, 어둠이 찾아오는 곳이요, 어둠이. 남쪽은 따뜻한 순풍이 불어오는 살리는 바람, 꽃이 피게 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요, 북쪽은 얼려 죽이는 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은 생명이 있고 서쪽과 북쪽은 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봄, 여름, 가을은 또 어때요? 봄은 꽃이 피는 순풍이 들어오는 계절이에요. 여름은 뜨거워서 옷을 벗게 하는 계절이에요.
가을은 추수원은 알곡을 생명의 곡식을 거둬들이는데요. 겨울은 차가운 눈보라가 쏟아지는 계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 강이 흐르는데 이 내 강이 생명의 말씀과 마귀의 말씀이 함께 흐르고 있다. 즉 말해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빛과 어둠이 함께 들어있는 책이야. 거기서 우리가 빛을 찾아가야 돼. 아멘. 그게 교회의 사명이야. 아멘.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됨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심판이 끝나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일곱 대접을 우리의 일생을 월화수목금토일로 나눠서 이 일주일이 반복돼서 평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파헤쳐서 선을 행한 너의 행위와 악을 행한 너의 행위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계산해서 거기에서 선이 남느냐 악이 남느냐, 악이 남으면 너는 볼 것도 없이 저짝동네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선이 남으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이 정말 철로 역정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멘. 좁은 길을 걷는 거야. 아멘. 넓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모든 만민을 다 구속해 놓은 것이 넓은 길이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낙원에 갈 수 있어. 그러나 낙원에서의 첫째 부활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첫째 부활. 그것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 복음을 전하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 나를 제물로 드린 자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것을 못 깨달으면 교회 생활 죽을 때까지 해봐야도 헛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므로 영혼은 살았어. 그래서 힘을 입은 무리가 되어 새 하늘 새 땅에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과 성경 관련 성경 보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방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가져가려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나와 김정자 목사를 결박하지 않고는 우리 집 세간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돈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박해 놓아야 되는데 결박할 힘이 너한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박할 힘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그 결박 당할 자들이 누구냐? 결박 당할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된 우리야. 우리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도 사람을 이용하고 마귀도 사람을 이용해. 우리는 어느 성전이 드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 이 교회들이, 성도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직자 또한 목사들 자체가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 삶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 아멘. 목사이지만 네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눈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좋은 차 타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목사는 목사지만 그리고 안정된 교회를 갖고 싶은 생각이 물밀듯 일어나고 있고, 성전세 안 되고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너희의 가슴의 중심에 딱 또아를 들고 있다. 그것이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아멘. 그 마귀가 네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그 마귀를, 세상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는 네 마음속에 성전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야. 아멘. 성전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세상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어떻게 하여 쫓아낼 수 있어? 우리는 피조물 이어 육체를 가진 자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영적 존재야. 우리들이 볼 수 없는 사이에서 우리를 관리하고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마귀와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어? 같은 영적 존재인 의로운 영, 의로운 해, 하나님 아버지만이, 말씀만이 내 속에 주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이야. 아멘. 나는 아무리 잔거리를 쓰고 오도 방정을 떨어도 마귀의 밥이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야. 아멘. 그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야. 그걸 아멘. 깨달으라. 아멘.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 아버지. 의로운 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만이 네 속에 있는 욕심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야 네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아멘. 너는 지금 의롭다고 까불고 있지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목사 되었다고 까불고 있지만, 너를 움직이는 자는 사탄과 마귀다, 그 말이야. 아멘. 그 사탄과 마귀를 너 스스로는 쫓아낼 수가 없다. 게임이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고